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늘 동력자다, 이렇게 파트너다,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파트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파트를 잘 담당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8장에 빌립 집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일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는 이제 로마도 점령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 땅도 복음화해야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본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또 큰 왕들 앞에 이게 세우기 위해서,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도 사용하셔가지고 이 토론토도 또 온 세상도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갔는데, 다메섹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그 당시 아람 지역, 터키 지역까지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240km 먼 길입니다. 이 먼 길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이지만 하여튼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열심을 가지고 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열심히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절에는 보면 스데반을 핍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각 집집마다 가가 호호 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을 해가지고 핍박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각 집을 방문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본문을 읽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그 신호범이라고 하는 옛날 상원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원 의원에 있다가 상원 의원의 5선이나 재선이 되었더라고요. 되었고 정치적으로 아주 성공한 인물이었죠. 입양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입양되어져 와서 나중에 정치인이 되어졌는데, 이분이 처음 초선으로 이렇게 뽑혀질 때는 아마 하원 의원으로 뽑혀졌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선거에 출마할 때 자기 그 구역 안에 있었던 상대는 이제 워싱턴 정계에서도 아주 국무위원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선 한국 사람이 나가니까 이게 뭐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냥 운동화로 갈아 신고 진짜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한 것입니다. 다 방문을 해가지고, 저는 코리안인데 이게 어답터 되어가지고 여기 와서 살았는데 미국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페이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합니다 하고 전부 다 방문을 집집마다 다 두드리면서 20만 가구를 다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뜻밖의 그 사람이 이제 초선에 당선되었다는 그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열심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열심으로도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20절에 보니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적극적으로 나아가가지고 다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는 이제 메시아다 이걸 또 열심으로 증명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내하고 수고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더라.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계속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분이 열심히 있으니까 아무리 매를 맞고 방해를 하고 장애를 해도 그냥 그것을 다 넘어가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섬겨 나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해서 내가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내가 혹시 복음에서 떨어질까 하여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런 걸 보면 자기 관리에도 정말 철저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 있는 한 사람이 서게 되니까 온 유럽이 이제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수영로교에 이제 자주 이제 저도 세미나를 갔다 오고 하니까 거기 자료를 제가 좀 읽어보게 되어졌는데,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분이 원래는 공군 군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군대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예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분이 1월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전 장병이 다 교회를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밤마다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야, 너가 구하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냐? 너가 그 전장명 한 명 오는 것도 힘든데 전장명이 다 오려고 하면 너가 정말 죽어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 생명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전장명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받은 그 군목 월급을 다 틀어가지고 커피하고 과자하고 이런 걸 다 사가지고 밤마다 초소를 늘 철야를 하면서 밤마다 초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근무 서고 있는 사병들에게 커피를 주고 과자를 주고, 그다음 그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주니까 이 초소에 서 있던 이 사병들이 전부 다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부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데 갑자기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전 사병들은 주일날 우리 군대 교회로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정말 그 교회가 전부 다 꽉 전 사병이 다 차가지고 교회가 꽉 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 부대장은 그래도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내년 목표가 전 사병의 신자화 이걸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된
된 그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을 때, 이런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저부터 먼저 도전을 받고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하나님을 체험을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후에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갔을 때 이제 홀령이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빛도 이렇게 보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소리만 뭔가 어떤 엄청난 소리만 듣고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야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개인도 어떤 날은 평범하게 지나는데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같이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덤덤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내 능력을 보이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체험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시편 34편이 언제 적혀졌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 블레셋 가사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위협이 있으니까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바지 가랭이를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극적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적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거든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침을 흘리고 바지 가랭이를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려주니까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정이 생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힘이 있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피하면 죽을 길에도 살아남는다 하는 고백을 해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꼭 가지고 새벽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를 사용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니까 처음에는 자기 편인 줄 알았다가 복음을 너무 강하게 전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그를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밤낮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성벽에 이제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핍박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할 때도 보니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 신앙을 위협하고 약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면 실망시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이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다 나오는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거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천국 문을 열쇠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천국의 형통함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깁니다 하고 십자가 붙들고 내가 이기면 나아갑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회복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상 교회도 이기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낭망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또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절망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게으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꼭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핍박하는 사단이 하나님 우리를 막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여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아버지 또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날마다 이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신앙이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교회는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록에 있는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다 이겨야 할 것이라고 부탁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부흥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낙담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하오니 사도 바울이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도 우리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또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맛보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사람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예배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인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세상 교회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꼭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지도자도 보내주시고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영아부부터 없는 주일학교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불러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여호와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낙오하는 자, 절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는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열악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의 깃발을 높여 들리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교회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하여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열심 있는 신앙들 아버지 하나님 열심 있는 신도들 많이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열심 있는 신앙들 다 성도들 다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예배 때마다 가득 차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악한 것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깨이고 절망시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온 세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여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아부가 없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이 다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부 교육자도 하나님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돌덩이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기도하면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을 마음이 없을 줄로 압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혀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어있던 마음도 다 바꾸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이 가득 차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더 늘어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함태산 집사님 함태하 집사님 하마신 권사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회복하고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정믿는 자인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사오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완치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정인 수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 이후에 모든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원상복귀 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황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것들은 이 시간 깨끗하여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몸은 완전해질지어다. 연약한 모든 부위가 오늘 이 시간 손 얹고 기도할 때 소생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